오늘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짧은 예언서, 그러나 가장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요나서가 읽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 한 가지, 요나가 전해주고자 하는 어떤 표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대체 요나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으며 왜 예수님께서 요나서를 인용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하나는 방향, 그리고 예언, 그리고 말 그대로 표징이 되겠습니다. 먼저 요나가 말씀을 받았을 때 그가 향한 방향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적국의 심장을 향하여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갑니까? 도망치죠. 피하죠. 그래서 그는 다른 곳으로 갑니다. 고래 뱃속으로 물 밑으로 빠지고 고래 뱃속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그 방향을 살펴보면 아래로 내려가죠. 그런 요나를 하느님은 위로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결국 요나의 뜻과는 달리 하느님의 뜻대로 그는 이스라엘이 아닌 적의 심장으로 향합니다. 왜 자기 백성이 아닌 남의 나라 백성을 향하여 가야만 했을까요? 이것은 하나의 역설을 뜻하는데요.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가려면, 예컨대 내가 운전대를 잡으면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운전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그런 왕골 상자에 담겨서 떠내려갔을 때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갔습니까? 노아의 방주에 엔진이 달려 있었습니까? 그저 바람 부는 대로 떠내려가는 대로만 가야 했죠. 제가 태바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결국 모세는 적의 심장으로 들어갑니다. 등잔 밑이 가장 어두웠기 때문에. 동시에 교만으로 가득 찬 인간이 겪는 최고의 조롱이자 복수를 그대로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느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십자가를 한번 보십시오. 로마 병사가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심장을 찌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창을 찌른 자기 자신을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태바는 우리가 흔히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불리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더 이상 볼 수 없는 엔진에 의하여, 그리고 더 이상 볼 수 없는 곳을 향하여 갑니다. 그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느님의 놀라운 손길이, 구원의 손길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깊이 생각을 해보면 왜 요나가 이스라엘로 가지 않고 적의 심장을 향했을까요? 내 새끼가 말을 안 들으니까 남의 새끼를 돌보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질투를 일으키는 것이 없거든요. 꼼짝도 하지 않으니까 그를 움직이기 위해서 완전 정반대의 것을 건드는 것입니다. 성동격서와 같이요. 그래서 하느님은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고자 하네요. 그래서 제가 역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역설은 예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결국 요나는 자기 뜻과는 관계없이 말씀을 선포하게 되죠. 40일 뒤에 니네베는 무너질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니네베가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어요. 회개했거든요. 말씀을 듣고 회개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무너졌을까요? 요나가 무너졌습니다. 고집불통 요나 자기 자신이 무너졌습니다. 요나는 니네베로 가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심정을 잘 압니다. 그는 자기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한마디도 하고 싶지 않았지만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내뱉은 말씀 앞에서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 요나는 놀라 자빠지고 말죠. 어떻게 저들이 회개할 수 있느냐고. 저들은 멸망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 망가져 버릴 거야. 그래서 요나는 또다시 도망갑니다. 숨어버리죠. 물론 도망치고 숨어버리면 그만일 수 있습니다. 훌륭한 해결 방법입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하나 역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요나가 이렇게 숨고 도망갈까요?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다시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숨었습니다. 왜 자꾸 우리는 숨을까요? 왜 요나처럼 물밑으로 아래로 내려갈까요? 그리고 자기 안으로 아래로 파고 들어가서 숨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역설적으로 도망가지 말라고, 숨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그 어두컴컴한 곳에서 거기서 하느님을 찾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네요. 물론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표징은 예수님에게도 아주 중요했습니다. 요나의 이 표징은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난 당신의 사건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요나는 울타리를 넘어서 이방 민족에게로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선포되고 있을까요? 우리가 바로 니네베 사람으로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갇힌 자가 되고 있는 요나, 곧 우리 자신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요나, 그리고 아래로 계속 숨으려고 하는 바로 우리를 밖으로 끄집어내어서 친교와 통교를 이룰 수 있도록,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그런 표징으로 서 있다는 것을 요나서를 통하여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불만에 가득 찬 사람의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은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말씀을 요나라는 그 작은 자를 통해서,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요나를 통해서 당신의 위대한 말씀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나서는 당신에게서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 바로 요나야말로 이스라엘 역사를 결정지었던 출애굽을 표징하고 있기 때문이죠. 곧 언제나 탈출해야 하고 언제나 해방되어야 하는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탈출은 단순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우리가 도약해야 할 걸림돌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우리가 넘어가야 할 울타리를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통과해야 할 어두운 터널을 통과해야 합니다. 아주 간단한 이야기지만 이 요나서를 통하여 사순시기를 지내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 정말 깊이 생각해 볼 그 무엇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요나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의미가 오늘 하루 우리 자신들을 깊은 묵상으로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봉헌할게요.